말씀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믿음의 장이라고 많이 우리가 애칭을 붙여서 부르는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했는데 원어를 피스테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이 구절 중에 3절, 4절, 5절, 7절, 8절, 9절, 11절, 17절 아주 많은 구절들이 바로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말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원어에서 이 피스테이, 믿음으로라는 그 단어 피스티스 믿음의 단어의 역격 단수 형태 피스테이라는 말로 이 여러 구절들이 반복해서 계속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7절도 믿음으로라는 말로 이 피스테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개역 개정판에는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시작하지가 않죠. 17절 말씀은 다른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어에서 믿음으로 계속 믿음을 강조해서 문장의 맨 앞에 이 믿음으로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특별히 이 믿음의 장 11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그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구절들은 믿음으로 앞으로 위치시켜서 잘 번역이 되었지만 17절은 그게 빠뜨려져 있죠.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피스티스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데 이 피스티스, 믿음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항상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강조를 하지만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믿는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 현수교 다리를 건널 때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높은 곳을 무수하는 사람들은 이 밑이 낭떠러지 밑이 훤하게 보이는 그 현수교 다리를 건너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아주 위태위태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다리를 건너면 마치 떨어져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험스러움을 느껴서 오금이 저려서 도저히 건너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관없이 성큼성큼 걷는 것이죠. 저도 그런 쪽에 속합니다. 그 훤히 밑에 다 보이더라도 아무 그 두려움 없이 그냥 평상시 평지를 걷는 것처럼 저는 건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고 내 체중을 지탱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리가
건축공학적으로 튼튼하게 지어졌을 것이라는 지식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다는 확신의 그런 감정도 있고 내가 이 다리를 건너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동시에 작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위험하게 보이지만 안전하게 지어진 그 다리를 믿음으로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소극적인 믿음의 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이런 단순히 어떤 일을 넘어가고자 하는 어떤 사건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데 작용하는 그런 어떤 감정, 지식, 의지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세상을 보는 모든 가치를 판단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찾는 모든 그 과정에 바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과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마도 청년의 그 시기로 창조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빛이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빛의 속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 밤하늘에 그 별빛이 가득 차게 하려면 이미 머나먼 그 별, 수억 광년에 떨어진 그 별들의 별빛이 이미 지구에 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퇴적감, 모래가 쌓이고 쌓여서 많은 압력과 그런 오랜 세월이 지나서 굳어져서 퇴적감이 생기는데, 그리고 동굴 속에는 종유석이 생기죠. 광물질을 함유한 물이 똑똑 한 방울씩 떨어져서 그 광물질이 엉겨 붙어서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면서 돌로 굳어진 것이 종유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종유석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지구상에 퇴적감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종유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의 발바닥에는 창조되었을 때 이미 굳은 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배꼽이 있었을 것인가, 중세신학자들이 많이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였는데, 저는 이러한 계속성의 원칙, 마치 세상이 예전부터 존재한 것처럼, 해가 이전에도 뜨고 졌던 것처럼 지금도 창조되는 지금 아담의 시점에 보자면 창조되는 오늘 날짜에 이미 과거에 많은 역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창조가 되었을 것이라고, 계속성의 원칙을 가지고 창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석의 지질 구조를 분석해서 또는 별빛을 관찰해서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이다,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다. 사실 이것은 부질없는 측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과거의 그 역사를 마치 계속되어 온 것처럼 창조를 하셨음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갓난아기로 창조되지 아니하고 성인으로 창조가 되었죠.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나이를 과학기술로 그 나이를 조사했다면 창조된 날 아마도 청년의 나이로 계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창조가 아니라 저절로 생겨난 것과 우리가 성경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지으셨던 창조, 이것은 엄밀하게 충돌하지 않는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눈으로 보지 아니하였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것을 믿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을 해석하는 가치 체계이고 또한 그 의미를 아는 지식이고 눈이자 렌즈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같은 세상을 보더라도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눈에 셀로판지 빨간색을 씌우고 바라봤을 때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사람, 파란색을 씌우고 보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사람처럼 자기의 눈에 무엇을 씌우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창조되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보통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만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 줄 알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과 수없이 많은 자식들을 아담과 하와는 계속 많이 임신하고 출산을 해서 낳았습니다. 그 중에 성경은 특별히 가인과 아벨을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요인 열거주의라고 하죠. 중요한 사람을 택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 그것도 요인 열거주의, 중요한 사람을 집어서 골라내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이름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가인의 후예, 카인의 후예 많이 말들을 하죠. 최초로 살인죄를 저지른,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 가인입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굉장히 시기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눈이 뒤집히게 된 것이죠. 그 시기하는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에 아벨을 결국은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저는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이 아벨의 삶이 어쩌면 굉장히 헛되다고 할까요? 부질없다고 할까요? 아니면 너무나 짧고 너무나 의미 없이 죽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이 죽을 때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가인의 손을 딱 잡으시고 너는 아벨 못 죽여, 이렇게 그 범죄를 막지 않으셨을까?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왜 아벨이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가인의 손을 잡고 그것을 못하게 막지 않으셨을까? 사실은 이것은 근원적인 질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타락할 때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의 뺨을 한 대씩 치면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나무라고 막으셨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했었습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에 아벨은 그의 삶이 헛되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고 믿음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예표하는 예표로서 사용이 된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불같은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중히 여겼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그러한 행위를, 그러한 범죄를
결코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그저 자신이 특별한 존재, 아벨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있는 그런 죄의 속성입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가인과 아벨,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은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그 땅에서 핏소리가 하나님께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가인의 아들 에녹이 나오죠. 가인의 아들 에녹. 근데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에녹도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야레스의 아들 에녹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그냥 가인이 도시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지어준 것 뿐으로 그렇게 언급이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야레스의 아들 에녹,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셋의 후손이고 야레스의 아들인데, 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에녹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이 창세기 부분, 이 부분을 읽을 때 정말 에녹이 부럽다. 에녹처럼 내가 되었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동행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바로 에녹의 삶인 것입니다. 아벨처럼 에녹도 우리에게 예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을 건너뛰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 에녹. 이 사람은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삶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고 야레스의 아들 에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제사를 지냈고 아벨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심지어 직분을 맡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기까지 직분을 맡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애매하게 모호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겉으로는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인의 아들 에녹과 야레스의 아들 에녹,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가인과 제물을 드렸던 아벨,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전혀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무관심해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주여 알곡을 추려내고 가라지를 분리해야 할까요? 종이 물었을 때 주인이 가만두어라. 그러다가 알곡까지 다친다. 바로 알곡의 유익을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 그 분리하는 것을 유보시키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의도이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죠. 도대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것의 의미를 모른 채 주일학교에서 어릴 때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제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사실은 뜻을 모르고 말을 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을 그 물질로만 유물론적인 그런 사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오직 물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3차원적인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와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가 되고 그 분자가 물질을 이루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것만이 세상의 전부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식을 향한 사랑, 우리의 부모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를 향한 사랑, 이런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입니다. 이 사랑마저 어떤 사람들은 그저 종족 번식의 본능일 뿐이야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욕구의 하나일 뿐이야.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명절 때가 되면 그리고 기일이 되면 제사상을 차립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조상의 영혼이 명절 때마다 기일 때마다 제사상에 찾아와서 먹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려면 다른 부분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라고 존 칼빈이 말한 적이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씀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가장 가까이는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동안 있다가 끝나는 것이죠.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길어봤자 100년 남짓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검은보화, 어떤 물질 이런 것들도 다 잠깐이면 끝나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행위, 하나님의 구속사,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고 우리의 존재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 정도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은 믿음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믿음에는 필연적으로 인내가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 말씀이 주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기에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사람들 중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회중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믿음과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경고의 말씀, 다시 돌이키기를 권하는 그런 목적으로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 시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기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네로 황제, 그 로마에 불을 지르고는 그 불 지르는 것에 대해서 민심이 아주 흉흉해지니까 불 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민심을 그쪽으로 호도를 시킨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참으로 따르고 믿는다면 여러 가지 복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될 터인데,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사람들이 혼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회중 모임에 참석하고 믿음과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가지 말고 굳게 믿음을 지키라는 그러한 의도로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흔히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방 이사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인지 몰랐네요. 그런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뭔가 고집스럽고 뭔가 고집불통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나쁜, 좀 뭔가 우매한 그런 이미지를 이미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또 택시기사에게 들은 말이 이렇습니다. 택시기사가 아침에 이제 영업을 시작할 때에 피하는 사람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 손에 성경책을 든 사람, 그리고 저처럼 안경을 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침에 태우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택시기사가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런 이미지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교회의 위신을 가로막고 땅에 떨어뜨리고 복음의 전파를 가로막는 그런 책임이 바로 우리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진정한 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말씀에서 인용한 구약 말씀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사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하면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믿음을 의롭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란 것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쓰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그저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한 이론적 신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그런 분이 있었지,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는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삶의 방식.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에 부합하게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덕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벨을 본받아서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것처럼 고난을 받고 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아벨의 죽음을 보고 정말 안타깝다, 아깝다, 부질없다, 왜 이렇게 그냥 죽고 말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바로 우리는 그러한 아벨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죽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받지 못하고 아벨처럼 죽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생애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생애에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전에 아마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벨처럼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덧없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유업,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죽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살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원한 삶,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작정하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용납하시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바로 기도로 찾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무간 아벨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에녹은 승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믿음의 원어가 피스티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피스티스 단어의 형용사형,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신실한 그러한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면 피스티스. 자, 근데 우리말에는 믿음과 충성, 마치 백두산과 한강처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두 단어가 원어에서는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믿음이 바로 충성입니다. 이 믿음은 그저 사실을 관념적으로 인정하고 끝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떠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그냥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충성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과 충성은 같은 단어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지, 그런 행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원어가 바로 피스토스, 믿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동일한 뜻이 무엇이냐면 죽도록 믿으라는 뜻입니다. 죽도록 믿어라, 죽도록 충성하라.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충성하는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이 종을 칭찬할 때에 그 충성된다는 것도 바로 영어로 faithful, 신실한 믿음이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진데 우리는 인내로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에는 비록 로마 황제 네로와 같은 그런 박해는 없을지라도 세상의 냉담함과 비웃음, 조롱을 우리는 이기고, 또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그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며 그 믿음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희망찬교회 오늘 말씀을 같이 들여다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경주하는 그 운동선수의 마음가짐으로 전심전력으로 충성을 다하는 믿음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